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9일 제가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현지 시간은 오전 7시 48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6월 19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전광훈 항지총 대표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운동을 벌린 데 대하여 기독교 안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김고광 목사, 수표교 교회 원로 목사 등을 비롯한 30여 명의 원로 목사 또는 감리교 감독 그리고 장로분들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성명서를 소개하면서 저의 생각을 덧붙여 볼까 합니다. 제목은 아주 긴 성명서입니다. 성명서로서는 매우 깁니다. 한국교회 원로 호소문 전문 크게 염려하고 크게 통회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문장은 우리는 민족 분단에도 불구하고 선진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로 시작됩니다. 민족 분단이라는 거대한 질곡 아래서 이런 성취를 이루어낸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역인 국민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며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쉬운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은 이 거대한 성취, 민족 분단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성취의 출발점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기독교인, 그리고 기독교적 사상을 깔고 정치를 했던 분, 그러나 결코 종교차별을 하지 않았던 분, 이분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 반공체제가 오늘의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전을 가져온 점에서 한국 기독교인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런 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선택의 기조에는 뭐가 있었느냐? 기독교적 인류애와 공산주의에 대한 철저한 각성과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지만은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구분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의 부하 내동하는 사람들은 설득하면 된다. 그러나 설득해도 넘어오지 않는 사람, 전향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의 멸친의 정신으로서 응징해야 된다.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빼고 지금 대한민국의 고민과 전략과 기독교 역할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긴 호소문에 이승만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신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근거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이 글을 쓸 때든 건물을 지을 때든 기초를 잘 놓아야 합니다. 이승만의 기독교적 사랑과 이승만의 자유민주 정치를 부정하거나 망각하고 논리를 전개하면은 힘이 그 집이 그 논리 구조가 허약하다. 이걸 제가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현실을 넘어 상생의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사적 응비의 길목에서 지난 시대의 낡은 방식의 사회적 갈등과 이념 대결의 조장, 그리고 부도덕한 막말이 횡행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적대 감정을 유발하는 오늘의 사회 현실을 목도하는 우리의 심정은 슬프다 못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지금
사회적 갈등과 이념 대결의 조장, 낡은 방식의 사회적 갈등과 이념 대결의 조장, 그리고 부도덕한 막말의 횡행, 적대 감정, 이런 이야기는 그 뒤에 논리 전개상 정광훈 목사를 비판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이념 대결을 조장하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한국의 극좌 세력이 계급투쟁론을 깔고, 계급투쟁론은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정오와 분열의 과학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념 대결의 조장, 적대 감정 유발, 막말을 몽땅 나중에 가면은 정광훈 목사한테 씌워버립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일의 순서가 있죠. 오늘날 이런 거짓과 선동과 막말과 이념 대결은 어디 시작되었느냐? 멀리는 김일성의 대남 전략에서 시작되었고, 최근에 극심해진 것은 문재인 정권의 등장 이후에 이른바 적폐청산, 그러면서도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굴종적으로 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독재자의 후에 빨갱이 친일 운운하면서 이념적으로 이 나라를 갈라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이야기를 해야 이 호소문이 설득력이 있는데, 이 호소문 어디에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없습니다. 즉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이 없고,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분열에 대한 지적이 없는 이 글이 얼마나 공허할지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데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은 갈등과 대립 구조를 조장하고 거기에 기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뭐 전형적인 양비론입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가장 타기하는 것이, 가장 비판하는 것이 비겁한 양비론 아닙니까? 양비론. 너도 나쁘고 나도 나쁘다, 좌도 나쁘고 우도 나쁘다, 이거 아닙니까? 정치권은 갈등과 대립 구조를 조정하고 거기에 기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정치권에서 갈등과 대립 구조를 조정하고 거기에 기생하는 세력은 문재인 세력입니다. 이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사회는 제발 국민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진력하기 바랍니다. 이런 논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해야 될 텐데 우리의 정치사회는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아니, 우리의 정치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우리의 정치사회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런 거 지적하지 않고 우리 정치사회는 제발 국민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진력하기 바랍니다. 이 도덕 교과서도 아니고 이것은 나쁜 문제입니다. 권력의 정치나 유지를 위해 국민 대정을 온갖 정파적 이해관계와 이념적 대결의 틀 속에 끌어들여 편을 갈라 세를 과시하고 정당과 정파의 편협한 주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추악한 행위를 그만두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에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그만두기,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이거 왜 주어를 생략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문재인 정권입니다. 권력의 정치 유지를 위해 이념적 대결의 틀 속에 끌어들여 편을 갈라 쇠를 과시하고, 이거 완전히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 세력이 하는 행동인데, 그것을 우리의 정치사회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저 보수 정치 세력까지 여기 끌어들여 놓고 가지고 같이 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비겁한 양비론입니다. 그리고 이런 글은 힘이 없습니다. 이제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온갖 정제되지 않은 막말과 험담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후진적 정치 행태를 벗고 서로 간의 역지사지의 태도로 국민을 위한 선의의 정책 경쟁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막말 그만하라는 이야기인데, 막말은 문재인 정권 사람들
이해찬 같은 사람들이 막말 전문가 아닙니까? 막말. 이것도 분명히 누가 잘못이다 해가지고 검명을 해서 지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 글을 안 써야 됩니다. 글을 쓰는 것은 결단입니다. 너 좋고 나도 좋다, 매부 좋고 누이 좋다, 그것은 글이 아닙니다. 더구나 기독교적 신앙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을 때 그 진리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말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 아닙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나쁜 것은 나쁜 대로 이야기하겠다. 좋은 것은 좋다고 이야기하겠다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애매모호합니까? 복음을 배반한 우리 기독교의 현실을 통해합니다. 종교사회, 특히 기독교 사회의 일원인 우리는 먼저 반성과 참회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되었다는 따가운 비판을 우리는 겸허히 수용하며 그 허물을 참회합니다. 무엇을 참회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독교회가 민족의 독립과 건국, 발전에 이르는 여러 과정에서 적잖이 공헌을 했다는 역사적 평가에 자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회는 때로는 외형적 성장에 취하고 때로는 교만하며 기독교회 본연의 존재 가치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주름한 비판 앞에 불끄럽게 서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소금의 빛의 근원은 우리 기독교가 선포하는 복음 자체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향하여 복음을 소리 높여 내세우지만 이 복음을 먼저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체화하지 못했습니다. 이념과 신앙을 뒤섞는 행태는 반성경적, 반복음적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념이 등장하는데 이념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념은 정치 제도, 정치적 사상을 포괄하는 말인데 이념과 신앙을 뒤섞는 행태는 반성경적, 반복음적이다는 말은 이 말 자체로도 틀렸습니다. 이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데올로기라고 했을 때 그 이념은 이 좌익이 만든 말이 아니고요. 우파 지식인이 프랑스의 19세기 우파 지식인이 만든 말이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극히 이념적인 분이었습니다. 또 극히 성경적인 분이었어요. 이념과 성경을 조화롭게 통합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거 이념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입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 기초에 기독교 정신이 없습니까? 기독교 정신을 빼고 자유민주주의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주장하는 가치가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실, 자유, 정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본적 인권으로 표현되는 인간에 대한 존중, 절대적 가치구역. 이게 다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게 우파적 이데올로기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인데 그것과 성경을 섞지 말라고 한다니 이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유민주적 사상은 바로 성경적 사상입니다. 그걸 부정합니까? 그동안 우리 사회에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왜곡한 거짓 메시아들이 무수히 등장하여 이단 사교를 만들어 혹세부민하고 많은 이들을 부당한 희생과 몰락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광훈 목사를 이런 틀 속에 지금 가두려고 하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소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네요. 소위 한기총 대표회장의 최근의 정치 야욕적 망발은 이거 좀 지나친 말 아닙니까? 최근의 정치 야욕적 망발은 비기독교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망발, 야욕, 정치로 듣기에 정광훈 목사의 이야기는 너무나 순수합니다. 또 사실에 입각하고 있어요.
사실에 입각하면은 순수하고 간혹 용기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라는 말이 이분들을 상당히 화나게 만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것, 이게 망발입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고, 국민 중에서는 기독교인들 있고 불교도들도 있고 누구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는데, 하야를 촉구하는 것이 망발입니까? 어떻게 이게 망발이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망발입니까? 반드시 기독교인으로서 부르짖어야 할 말 아닙니까? 하야 말고 다른 방법이 있고,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하야를 촉구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호소문을 보낼 때다, 기도를 할 때다, 또는 편지를 쓸 때다, 또는 고발을 해야지 무슨 하야 촉구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 이 하야 촉구를 말이죠,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망발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망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낡은 극단적 적대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기독교회와 교회 연합기구를 구태의연한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참 논평할 가치가 없습니다. 극단적 적대 이데올로기라? 그럼 대통령이 비판하면 이게 갑자기 적대 이데올로기가 됩니까? 아니, 이분이 정광훈 목사가 지금 총을 들고 나오라, 군인은 쿠데타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헌법에 기초해서, 항상 정광훈 목사는 헌법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자는 겁니다. 그것도 하야 촉구는 매우 수동적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지금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해체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너무나 저강도의 대응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낡은 극단적 적대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했는데, 여기서 극단적 적대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다고 한 표현에 어울리려면은 정광훈 목사가 다른 이야기를 했어야죠. 다른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요. 논리적으로 항상 헌법에 기초해서 했습니다. 한번 정광훈 목사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극단적 적대 이데올로기를, 낡은 극단적 적대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지금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할 용기가 없으면 그냥 침묵을 하든지,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기독교인과 국민들의 생각을 대표한 정광훈 씨의 강한 이야기, 강한 표현을 이런 식으로 구태의연, 극단적 추락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10계명을 위반한 반성경적, 반복음적 폭거이고 신앙적 타락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지금 호소문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문장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한 것은 이념이나 신념이나 체제나 기술이나 만몬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둘 수 없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격할 수 없음을 규정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포입니다. 이건 정광훈 목사한테 해야 될 말이 아닌데요.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무슨 이념을 만들었습니까? 신념을 만들었습니까? 그래야 하여 무슨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습니까? 언론 자유를 부정하고 있습니까? 양심의 자유를 지금 정광훈 목사가 부정하고 있습니까? 절대적 무슨
가치를 내세워서 하나님 위에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